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실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행복과 불행은 그 나라의 지도자와 대신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대신들이 정신이 똑바르고 올바른 국정을 펼칠 때 그 나라는 번영하고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대신들이 주지육림, 세상 향락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그 나라는 절대로 부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도자와 대통령의 나이를 최소 35세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어서 지도자의 나이가 어릴 수 없지만 예전 왕정 시대에는 선대왕이 일찍 죽거나 나라에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어린 왕이 등극을 하곤 합니다. 그럼 대신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신들은 어린 왕을 잘 보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왕의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 나라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남유다 요아스가 왕위에 7살에 오릅니다. 7살 난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당시 남유다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대신들이 어린 요아스 왕을 잘 보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지도자를 옆에서 함께 돕는 대신들의 도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왕을 도와 나라 일을 잘 처리해야 할 대신들이 아침부터 연회를 열고 즐기고 있습니다. 공부를 감당해야 될 시간에 부어라 마셔라 풍랑을 흘려라 하면서 잔치나 벌였습니다.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죠. 그런 나라는 썩었고 그런 공동체에는 화가 임합니다. 이것은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모든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네게 복이 있도다. 여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 뜻은 뭐냐면 왕이 충분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귀족들이 자신의 아들을 매우 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능력 있게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왕은 지도자로서 아주 고결하고 귀족과 같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말은 대신들이 취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먹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왕으로서, 대신들은 대신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는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그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동체가 잘 되려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옛날 집은 보통 나무나 지프로 지었기 때문에 계속 손을 보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석가래가 썩고 집이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관리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월급만 많이 받으려 하면 그 나라는 잘 될 수 없고 장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7만밖에 안 되는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0만 군인이 있다고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과 엄청난 무기들을 지원받았지만 그것은 모두 장부상 기록일 뿐이지 실제로는 돈만 받고 물자만 지원받으려는 인간의 타락성과 부정부패로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탈레반이 공격해 올 때 국민들이 단결해서 싸웠으면 탈레반에게 절대 질 수 없는데 다들 게으르게 근무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무기를 버리고 손을 내려놓으니 나라의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고 그래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 때 외국에 나와 있던 유학생들, 직장인들이 다들 고국으로 돌아가 싸우겠다고 공항으로 몰려들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다들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부족으로 형성된 국가에서 단합이 안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하튼 그들의 국가 간에는 커다란 구멍과 틈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게을렀고 그들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성령으로 충만했었어도 게으르다 보면 틈이 생기고 신앙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 직장 모두 부지런히 살펴서 틈이 없어야 하고 틈이 생기면 부지런히 그 틈을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동체가 잘 되려면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또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기분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잔치를 열 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둘째는 포도주를 마실 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돈을 쓸 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잔치와 포도주와 돈,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적당하면 좋지만 지나치면 모두 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잔치를 열면 재정이 바닥납니다. 얼마 전 2020년 하계 올림픽을 코비드-19 때문에 1년 후인 올해 2021년에 개최를 했는데 큰 기대를 갖고 올림픽 잔치를 열었지만 큰 적자를 보았습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는 예산을 120억 달러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 4배가 넘는 510억 달러를 썼다고 하고,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예산을 8조 8천억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5조 원 가량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싸게 건설한 그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폐쇄했다고 하니 정말 빚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등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포도주를 음료로도 사용했지만 하나의 치료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는 포도주는 음료로서 가장 가치가 있고 약으로서 가장 맛이 있으며 음식 중에서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포도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에 해를 가져옵니다. 또 돈도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장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셀 때는 괜히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도 못하고 더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돈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탐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정말 사람은 파티, 돈 또는 포도주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참 이겨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 곧 아무도 없는 자기 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행정장관과 같은 유력자를 말합니다. 그럼 왜 왕이나 유력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기 심중에 말하고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말한 것이 왕과 유력자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 얼굴 표정과 자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말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으면 그 나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언어 속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빛이 차갑고 얼굴이 굳어있고 그리고 또 말이 싸늘합니다. 이건 거의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뒷담화를 하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 분노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쑥 저주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독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행위이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박해하는 자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빌어야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축복하기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또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여기시며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비성경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라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모함하거나 그 명예에 손상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자기 영혼에 좋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 직장, 나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저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험담, 비방, 저주를 그치고 칭찬, 권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서 모두가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직장,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교회를 꾸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손을 메고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하시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야